오늘 성경적 구속사 13번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지금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는데,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말씀을 했지만은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니고 정상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자아를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자아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말씀에 순종되어지질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로야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말하겠지만은, 이 자기의 누구나 있는 자기의 에고가 꺾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단계까지 못 가고 거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기도를 많이 했다, 은사가 많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포기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시간은 출애굽기 먼저 우리가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보낸 다음 이게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곧바로 팔레스타인 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엉뚱하게 홍해길로 돌아서 간다는 이 보고를 들었던 모양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길은 홍해바다 방향으로 간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옴짝꼼짝을 못한 애통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왕이 왕실의 특공대와 철병거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은 옛날 영화 배너를 봤는지 모르지만은 그 영화 속에 배너가 이 마차 경기를 할 때 철병거라는 이 무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철병거라는 무기는 그 곁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차가 있으면은요, 모조리 박살을 내는 무기가 여러분 철병거입니다. 엄청난 살생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이 병거가 철병거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나 이 탱커 같은 무기를 앞세우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지금 잡으러 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앞에는 그 깊고 깊은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지금 철병거를 타고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는 지금 이 절대절명의 지경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기일발의 순간에 온 백성들이 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선 겁을 집어먹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면서 엎드려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아이가 부모에게 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동행자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국 군대가 너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내가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막고 있을 테니까 너희는 빨리 가서 갈대로 배를 만들어서 노를 져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도 의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쳐라. 홍해를 지팡이로 가르쳐라. 그러면은 내가 홍해수에 바람을 보내서 홍해수 바다가 갈라지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은요, 말도 아니고 택도 없는 소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순진하고 순종의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과연 거센 이 동풍의 바람을 밤이 새도록 불게 하시더니 바닷물이 양쪽으로 쫙 찢어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바닷물을 한번 봤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바다를 가보지 않으면 바다를 모르겠지만은, 바닷물은요 말 그대로 뭡니까? 액체, 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바닷물에 가르고 있으니까 바닷물이 바위처럼 고체가 돼서 이 담이 돼가지고 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마치 벽돌처럼 물이 그대로 양쪽으로 다 갈라서서 이 벽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바닷길로 여러분 다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 여러분도 나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첫째, 말도 되지 않고 그런 것은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역사요, 영의 역사라는 것. 자,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 사람들의 군대는 뭡니까? 길이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바닷물이 갈라져서.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도 없었고 그러한 믿음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여러분 따라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느 때든지 우리들이 여러분 작든 크든 믿음으로 산다가는 것은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맡겨놓고 내려놓는 것, 그런 자세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발을 벗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항상 조급하거든요. 바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고 하나님은 항상 느긋하거든요. 우리는 바빠 죽다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사기당하고 이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애굽의 군대들이 그 깊음을 바닷속으로 갈라진 그 길로에서 이스라엘을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벽이 됐던 그 바닷물을 합해 놓으니까 그 많은 군대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수장이 되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서 애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와 있던 사람 무섭게 저주하면서 어둠 속으로 쫓아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국 군대 이 사람들 역시도 애국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 여러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뭡니까? 칼과 창을 의지하다가 한날 한시전보다 몰살을 당했다는 것. 그 엄청난 애국 군대 시체들이 바닷물에 둥둥 떠다니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불평하던 지도자 모세를 신뢰했다는 이 말씀을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들이요, 일생을 사다가 한두 번 어떤 큰 기적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다음에 그런 믿음의 사건의 약발이요 오래 갈 것 같지요? 여러분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지속되질 않습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그 두 번째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인데 15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엄청난 흥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의기양양 어디로 갑니까? 수르광야로 들어갔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수르광야 길을 걷고 걸어서 3일 길을 걸었는데요.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성령의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일 동안 마실 물을 지금 얻지 못했다는 거. 그런 와중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더운 그 여름날에. 가다가 3일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 가던 사람이 뭘 봤느냐. 여러분 커다란 여러분 그 수원직 전라도 말 둔봉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물을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다가 물을 만나니까 물이다 하면서 뛰어들어가 가지고 엎어져 물을 마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물을 마시다가 보니까 마시는 사람들마다 이 배가 탈이 나가지고 뒹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물은 어떤 물이냐면은 변질된 물.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쓴물이라고 그랬는데 쓴물이라고 한 것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 해서 마라의 물이라고 그때부터 이 별명이 붙었죠. 여러분 마라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사사시대 사람으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베들레헴 땅에 잠시 가뭄이 들어서 사는 게 좀 불편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부인 나오미하고 아들들 둘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저주하셨던 모압 지경의 모압 종족의 그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잠시 잠깐 불편을 여러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충동적이었던지 마귀역사였던지 그걸 떠나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던 아이멜렉과
누구죠? 두 아들이 죽었고 이제는 달랑 어떻게 남습니까? 며느리 둘하고 이 나오미만 이렇게 남거든요. 그래도 베들레헴을 옛날 떠날 때는 풍족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주머니에 통장도 있었고 넉넉하고 자신만만해 떠났는데, 근데 10년 살다 보니까 남편 죽었지요, 자식들 죽었지요, 빈털터리가 되니까 다시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옛날에 사람이 귀하고 그러다 얼마나 그리웠던 사람. 그래서 동네 아낙들이 나오미를 보고는 우리 나오미가 오랜만에 왔다면서 막 환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면서 자기를 나오미가 아닌 뭐라고 해야 마라라고 나를 불러줘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이라고 하는 동서고금을 막론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영자의 하다 보면 결론은요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수쟁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기를 당부를 부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인생은요 아이러니하게 누구나 마라의 쓴물을 만나야만이 어떤 역사가 되냐. 첫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그런 똑같은 환경 속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끔 우리 주변에 내 주먹을 믿으라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은 일국의 왕도 일국의 재벌도 고귀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 아니, 지금은 아무리 나오미 같은 인생을 산다가 어느 한순간에 육신으로 사는 인생은요 내일 일을 모른다 성경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마라를 만나면 드디어 그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라가. 그래서 마라의 쓴물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우성을 하니까 모세가 또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모세야 어딜 가 설탕을 많이 가져와서 이 물에다 풀어서 백성들을 마시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물을 내가 다 달게 해줄게. 뭐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마라의 연못과 물가에 서는 이름 없는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연못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속에 던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어떤 주석가가 쓴 주석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마라의 연못 물가에 물을 달게 한 나무들이 있었다고 이 주석가가 그런 주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석은 썼을지라도 이 마라의 사건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를 못하면서 그 사람 주석을 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엉터리 주석가 말대로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나무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말이에요. 300만 민족과 또 짐승들이 마셔야 할 물인데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말씀하셨냐면은 이겁니다. 그때는 지금이랑 똑같죠. 너 생각하고 네가 당한 상황하고 환경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라 한다면은 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고,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차를 앞에 세워놨는데요, 이웃집에 사는 그 여자 전도사님이 차를 이렇게 돌고 가다 옆에를 싹 긁어놨어. 순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죠. 근데 거기서 그 사람 전도사고 내가 목사인데 동네 사람인데 거기서는 인상을 찌푸릴 수가 없더라고. 괜찮아요. 염려 쩔쩔매니까 괜찮아요. 그 솔직히 내가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말했잖아. 그걸 내가 포기하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순간에는 내가 지난번에 자아를 말하는 똥을 말했잖아요. 그걸 치운다는 것은요 아주 속쓰린 거예요.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순간적으로 염려하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데요. 그러면 위로하면서 내가 그분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 간단히 말한 것 같지만은 자기의 어떤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말처럼 지식에서 나온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달아진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을 마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해? 율례와 규례의 그 법도를 정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율례와 규례가 15장 2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라 합니까?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인데 나는 너희 인생을 치료하는 의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욕을 하는데 그걸 내가 표정이 안 변하고 내가 그걸 견딘다? 그거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하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새벽에 내가 좀 모자란 사람인가? 내가 멍청한가? 이거 카스에다 가지면 최소한 10만 원을 주러 갈 텐데 내가 모자라서 내가 이걸 포기하고 내가 양보했을까? 그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내가 그 생각을 쫓아버렸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언제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네가 살기만 살면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네가 지금 힘들고 땀 흘리고 어렵지만은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너는 절대로 되게 내가 만들어준다. 이것이 율례와 법도를 그 마라 사건을 통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를 살고 우리들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모로든지 우리가 말씀의 철이 들어가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세인 지금도 그 사람이 어떤 사명자든지 사명자 아니든지 간에 광야 생활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여러분 들었습니까? 광야 생활의 기간이 마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내게. 여러분,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그걸 양보하고 포기한다고 솔직히 쓰리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멍청해서 내가 양보하냐? 그런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거나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탈락하면은 그 과정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그래서 나의 광야 생활이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미에 설명했지만은 나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죽어버리고 자기의 잘남, 자기 어떤 자존심이, 우리는 다 자존심이 있거든요. 평소에 멀쩡하지 조금만 건들면 막 끌어오르는 거, 이게 우리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빨리 죽어버리기만 하면은 광야가 얼른 끝난다. 그래, 또 다른 방법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면은요, 그 말씀이 내 심령의 자양분이 되어서 이 자아가 죽는다. 다시 말해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것도, 그러나 내가 또 말하지만은 정상적인 이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이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는다. 또 한 가지, 같은 설교도요, 세상적인 어떤 잔지식에 들지 않은 순수한 말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하는 설교라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소화를 잘하면은 자가 빨리 죽는 하나의 처방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말씀이 여러분과 내 속에 심어지기만 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아멘이 되기만 하면은 자연히 우리 몸으로는요, 육신으로 고생을 덜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잘 깨달으면 다 된다고요. 근데 겉으로 듣기는 그 말이 맞는가? 저는 제 관점에서 내가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클을 안 걸었지만은 그것은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깨닫는 거 분명히 맞거든요. 왜 내가 그렇게 공격을 하냐면은 사람이 지식으로는 아무리 내가 깨닫고 12번 깨닫는다 할지라도요, 삶의 현장에 주어지면은요, 사건이 딱 주어지면은 절대로요, 내가 아는 지식의 이론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안 틀립니다. 그래서 은혜는 겁나게 오늘 받았는데 집에 가면 또 문제가 기다리고 있거든. 그럴 때 내 자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인 것으로 깨달았다 할지라도요, 삶의 현장에 주어지면은 내 본성, 우리 아버지 엄마로 물려받은 어떤 그 자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던 사람이 몇 번 얻어 터지고 나면은 뭡니까? 정신이 이렇게 되거든.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고 많이 하고, 아니 혹은 어떤 사람이 뭐 성령으로 은사가 충만하다 할지라 미안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늘 제가 말씀해도 그 땡초 같은 사람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가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자양분이 되면은요, 뭐가 되느냐, 우리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죠. 영적인 근육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들 광야 생활이요 2년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로.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 물론 그 사람이 사명의 그릇에 따라서 다른 크고 작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광야 이거 2년 정도로 간단히 끝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그런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냐 한다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출발해서 2년 만에 어디에 도달하느냐? 여러분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지. 어디요? 가데스 바네아. 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거든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루 길만 가면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곧바로 그 땅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열 사람의 정탐꾼에게 그가 또 부하 내동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불평, 원망, 탄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자부인이 되지 않아서 어떤 처방이 내려갑니까? 뒤로 돌아. 그러니까 38년의 세월이, 그래서 도합 40년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의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 끝끝내 광야에서 전부 다 매장되고 나서 거기서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은요, 우리가 주 안에 있든지 혹은 우리가 주 밖에 있든지 간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간중간에서 우리가 누가 고통당할 좋아합니까만은, 그런데 중간중간에 삶 막힘이라는 것이 어떤 모델 꼭 만나기 마련이고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은 절대로 만나기 싫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이 왜? 그 사람이 만나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들이 지금 주 안에 있는 걸 믿는다면은 이 광야 훈련을 잘 통과하고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큰 그릇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고작 2년 만에 광야 단계가 끝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 그랬죠, 38년을 광야에서 다 소진한 사람도 있고, 아니 거기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살아서 가나안까지 들어갔는데도 광야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지게 터지는 사람은 또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릇에 크고 작고 말을 했지만은,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매를 맞고 기가 막힌 상황,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부부 문제로, 자식 문제로, 인간관계로, 질병 문제로 그렇게 터지면서 그 과정을 걷는 사람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 지식 전달로 들려지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의 사건은 뭡니까? 만나거든요. 만나. 애굽 땅에서 출발했을 때 양식을 조금 들고 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몇을 먹다 보니까 들고 왔던 양식이 떨어진 것이고, 양식이 없으면 먹어야 하는데 배가 고팠겠죠. 여러분, 사람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배고프면은요 짜증부터 나거든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러다 보면은 원망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 그 기도를 그때는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을 여러분이 했거든요. 뭐냐? 하나의 응답했는데 뭐라고 하냐? 내일 아침에 너희가 장막문 열고 나가면은
엄청난 뭐가 있을까요? 그래 진짜로 나가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그 은빛 나는 이 진주 가루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게 만나 씹어 긁어 모았더니 작은 진주 같은 형체라고 그랬는데 아 그래 그것을 가족 숫자대로 긁어 모아서 그것을 음식을 만들라. 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했잖아요. 한 호멜의 분량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민수기를 말씀할 때 메추라기 사건을 설명했지만은 반복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쌀 한 가마니를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 가마니 무게를 80kg죠. 80kg. 그게 한 가마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리터로 설명을 해보니까 80kg는 약 120, 180리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언급하는 고체의 단위를 말했을 때는 호멜, 그 다음에 에바, 스아, 오멜, 호멜이 있고 오멜이 있고, 그 다음에 갑이 있습니다. 이거 잘 쓰지 않는 문구인데. 그러니까 룻기 모함 여자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얻은 곡식을 대어보니까 한 에바라 그랬거든요. 한 에바를 알리시켜서 한 사는다면 22리터. 우리 옛날 말 한 말이네, 한 말. 한 말 된 분량.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어도 한 에바랑 그냥 에바지만은 그는 한 에바의 분량을 알고 보면요. 그 분량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주니까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 만나는 내일도 내리고 그들이 시험에 들었던 원망하도록 불평하도록 자꾸 계속 내리는데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이니까. 근데 간혹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들 식구가 6명이라면 그 분량만 주어가면 되는데 엄청난 분량인 한 호멜을 여러분 주었다는 겁니다. 한 호멜. 그런데 한 호멜이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우리 석유 드럼통 하나가 이스라엘식으로 말하면 한 호멜이라고. 그걸 먹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먹다가 이제 아마 어디다 감춰뒀던 모양이죠. 근데 그 뒤날 아침에 되니까 고약한 썩은 악취가 나고 거기서 벌레들이 기어나서 장막 주변을 막 기어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일수록 변질되기 쉽고 좋은 것일수록 변질되면 썩는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변질되면은요 사람도 징하게 더럽습니다. 채물은 더더욱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타락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더러운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티들 보시오. 그 사람 전부 다 교회 생활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공격합니까? 거룩한 공동체 안에 고약스러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사방에 구더기가 기어다니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발대발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은 만나러 가는 일용할 하루치 분량이구나. 더 많이 먹으면 썩는구나. 여기서 그들이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몇일 지나니 뭐가 왔습니까? 이번 안식일이 다가오네. 그 안식일 전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내일은 안식일 전날이니까 안식일 날에는 만나도 안 줄 거야. 그래서 안식일 분량까지 이틀치를 네가 거두어라. 그래서 왜 안식일을 안 내리냐면은 예배 제사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불과 몇일 전에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랬어요. 우리가 잔머리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의 고정관념을 포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불과 몇일 전에 만나를 조금 더 모았더니 냄새가 나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이들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2일분을 더 거둔 사람도 있었고 하루치 양식만 주운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생각으로 내 말을 순종하지 않을래?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왜 광야 훈련이 길어지느냐? 내가 특출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도 왜 광야 훈련이 반복되느냐 이렇게 한다면은, 예를 들어 말한다면 이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한 발은 예배당에 한 발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거꾸로진 전과가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느 유명한 어떤 그 사람의 설교책을 보면서 이런 지금 말씀을 떠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옛날 젊어서부터 수없이 넘어져보고 자빠졌던 기가 막힌 상황에서 삶 속에서 깨달아졌다고 그럴까요? 그 어떤 유형의 광야였더니 간에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목마르고 굶주리며 낮아지고 다른 사람에 무시당하고 어떤 유형의 광야였더니 간에 우리들이 인생을 살며 목마르며 굶주리며 낮아지게 하는 광야란 축복의 사람, 축복의 그래서 빚어지는 훈련의 그 과정이지 절대로 우리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명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럴 때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날까 내 인생은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차가 없어서 같이 다니는 그 사람도 있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나는 그 뒤에 트렁크요. 옛날 픽업이라는 차가 있어요. 픽업 트렁크 뒤에 혼자 엉클이고 이런 거 차를 타고 다닐 때가 있어서 신학교 다닐 때. 저거는 자기들 앞에서 타고 있고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과정이라고요. 그 다음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신광야에서 식수 문제로 모세와 하나님께 항변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훗날 사사시 때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블레셋이 아주 강한 족속 아닙니까?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 특별히 1,000명을 죽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목이 말라가지고 자기가 죽게 되는 거라.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 사사기 15장 9절인가 보면 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사사 시대였지만 간헐적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삼손이. 그래서 내일하는 우묵한 곳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묵한 곳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지하수가요. 지하수가 땅에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깊이 흐르는 지하수가 이거 표피에 땅 표피에 흐르는 그 지하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거기를 터뜨리니까 거기서 생수가 올라서 이 삼손이 마시고 힘을 냈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본문에서는 뭡니까? 무리바 사건이 바로 그런 건데 하나님께 큰 반석 앞에 뜬금없이 모세 보고 지금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 영문도 모르고 모세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때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늙은 노인이 반석을 때리면 얼마나 세게 때리겠습니까? 그래서 때렸는데 살짝 때렸는데 반석이 쩍 갈라지니 바로 그거거든요. 그 지표문이 사사기에서 갈라졌단 말처럼 거기서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셨죠. 나중에 또 출애굽기를 제가 말씀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은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때리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매를 맞는 사건입니다. 뭐예요? 사람에게 매를 맞는. 그 나중에 또 지팡이를 때리는 사건 때문에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한 번 십자가 사건은 한 번이면 족하는데 왜 네가 네 꼬라지 네 자아를 포기를 못하고 또 네가 십자가를 또 언급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지금 그 설명한 시간 아니지만 따라서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켰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무슨 훈련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의도도 똑같습니다. 어린 아이를 둔 부모. 네 생각하고 저도 참 돌아보면 어렸을 때 우리 승호는 뭐 훨씬 점잖하죠. 나는 참 개구장이었는데 옛날에는 볼 것이 없잖아. 먹을 것도 없고. 그래 애들 데리고 가면 엄마 어른들이 뭐 일을 못 보니까. 근데 애들은 어렸을 때 5일 장되면 그날만 기다리는 거야. 그날만.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나를 안 데리고 가려 살짝 가버렸어.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없네요. 그래 우리 할머니한테 막 땅에 뒹구르면서 막 그러면서 쫓아갔는데 마치 짐작이 한 5리 정도 쫓아갔다. 우리 엄마가 거기 가서 공글러붙이 안 데려가면 뭐하니까. 그러니까 옛날 어른 욕을 잘하죠. 그래 이 썩을 놈 뭐할놈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장례를 따라갔는데 얼마나 그때 당시에 화려하고 먹을 게 많습니까? 해로운 것도 막 사주라고 해로운 것도. 그러니까 뭐 말이 엉뚱한 데로 가지만 네 생각하고 네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아까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은 네가 잘 될 것이며 네 인생 행복하고 통통한 복이 올 것이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네 생각이 강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냐? 네 삶이 그만큼 힘들 거야. 네가 살아간 삶과 고난이 많을 것이라 하셨다는, 다시 말하면은 고난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의 순종을 훈련을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면 생수가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참 자기가 강하면은 다 걸려, 말씀이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설명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말세를 살고 우리들이나 같은 것은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먹고 살게 전혀 부족함이 없다면은 말씀 순종의 훈련을 시켰을 때 그 사람이 고분고분을 했겠느냐. 오늘날도 그러지요. 오늘날 교회가 점점 늙어가고 젊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좋은데 교회에 와서 고리토번하게 1시간 앉아서 설교 듣는다?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삶의 상식을 파괴시키고 있었다는 것인데,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다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래야 하면 사명 맡은 여자가 되고 여자국이 되고 여자 민족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할 때는 정말로 괴롭고 정말로 기다리고, 여러분 옛날에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약속하면 시계를 보면서 기다리기가 더 지루하고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사람은 그런 게죠. 훈련을 받는 사람은요 겁나게 더 지루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장 후반부에서 생수 사건이 나온 다음에 뜬금없이 뭐가 있냐면 아말렉이라는 호전적인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좀 쳐들어온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이번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 여호수아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때 가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틀어서 이끌어야 하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시켰습니까? 너는 모든 사람 내려다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은 이 전쟁을 이스라엘가 이기게 해줄란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 네가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는 역사하지 않겠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반면에 여호수아가 전쟁의 현장에서 아무리 뛰어난 실력과 뛰어난 전력으로 열심을 다하고 싸우는 것하고 이것은요 이 전쟁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말렉을 이겼지만, 그러나 모세도 강인한 사람의 지금 늙은 영감 아닙니까? 늙은 하갈 할아버지가 손을 오래 들고 있으면은요, 첫째 팔이 아프고, 두 번째 관절이 힘이 빠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내가 모세 할아버지였을지라도요 팔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주는 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요. 그러면은 그런 순간부터 밀리고 있었던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기는 겁니다. 그런 이 모든 상황을 모세 혼자만 본 게 아니라, 아론의 형님 누굽니까? 형님? 아론의 형님? 모세 형님 아론과 모세의 그 매형 훌이 곁에서 조금 봤단 말이에요. 봤어.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모세 지도자를 모세를 가운데 앉히고 양쪽에 돌모더기를 쌓아놓고 두 사람이 양쪽에 앉아가지고 모세 팔이 붙잡아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았다는 것인데, 그러한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다 했습니까? 호전적인 아말렉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그 말이거든. 그 말을 지금 하려고 사건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깨우치는 거예요. 알겠냐? 이것은 이래서 했다. 알겠냐? 그러니까 치열한 큰 싸움이 다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으로 이겼다는 여호와 니시가 거기서 난 거예요. 여호와 깃발 승리. 그 다음에 출애굽 1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지금 뭘 말하는 거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운다고 전혀 몰랐겠죠. 그러나 그들의 열정적인 전략과 싸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지도자 모세가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셨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기도를 쉬어버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이스라엘을 안 도와주셨다. 이해하십니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광야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니요. 그러잖아요. 믿는 건데 자꾸 우리가 시험 들고, 믿는 건데 자꾸 밀리고, 믿는데 우리가 자꾸 그 시험에 떨어지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거든요. 아, 내가 기도 생활이 부족했구나. 기도라는 에너지가 부족했구나.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 네가 애우게 해서 이스라엘을 교육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진 거죠. 결론적으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적으로 무슨 훈련을 반복하셨냐면은 하나님과 동행케 하는 훈련, 동행케 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왜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필수 조건이 뭐냐? 자꾸 포기하는 거. 아까 그랬죠. 내가 포기하는 거 말처럼 쉽지 않고, 내가 저 사람에게 손해본 거 말처럼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보여야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 광야라는 것.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을 승리하는 귀한 자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것이